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최상의 걸작품인 가정,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조금 하나님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이건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만들었어, 인류를 위해서 만들었어, 이웃을 위해서 만들었어. 그렇게 좀 이타적이어야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좀 이기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으니 이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무엇인가를 만들면 이기적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그를 섬기며 그를 위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 이거 이기적일까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하나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기적일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당연한 일이라면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인간은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뭘까요? 우리가 창조의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 순서를 보아도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친히 조성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거기에는 먹거리도 풍성하게 하셨고 그리하여서 아담에게 그 동산을 주시며 행복하라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왕으로 관리소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에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풍성한 식탁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마련해 놓으셨음을 말씀해요. 이러한 내용들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함이구나. 이것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고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을 보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희생하시고 사랑을 쏟으셨다며 천지 만물을 지으심이 우리 인간을 위한 일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의 최선의 일을 행하시며요.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안식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최선을 다했구나.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신지. 저는 이 하나님의 최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근거는 사랑이기에 우리가 사랑하면 최선을 다하기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 바로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선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최선이 담겨 있지만 최선 중에 최선의 걸작품은 무엇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복에 겨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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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좋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엿새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다 하시더니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좋지 아니한 것을 봐요. 좋지 않다는 말은 죄되다는 말이 아니고 아직 인간으로서의 미완성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을 완성함에 있는데 아직은 미완성이구나. 그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미술 작품을 하나 만들어도요, 인형을 하나 만들어도,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도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면 아직은 좋지 아니하네. 완성되었을 때 야, 좋다. 이건 내 작품이야. 대단하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와를 지시고 심히 좋아하세요. 심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모두 다 맞지만 최상의 결작품은, 최고의 작품은 가정이었다. 아담도 하와를 짓기 전에는 기뻐했다, 행복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외로움을 느껴요.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리고 이제 20절로 막 가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를 깊이 21절에 깊이 잠들게 하여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야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19절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해놓고는 19절에 봐요.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는 18절 19절 말씀에 19절 20절 말씀에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해요. 곧 아담은 일을 해요, 일을. 무슨 일을? 짐승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해요. 공중의 새, 또 육지의 각종 짐승들. 하나님이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셔요. 그러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담은 이름을 지어요. 지금 같으면 이름 하나 지으려면 관찰과 실험과 여러 가지의 노력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름 하나를 지을 거며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탁월한 지성, 곧 직관으로 아담은 짐승들이 지나가면 이름을 짓고 그 이름으로 어거하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사자가 딱 지나가면 너 사자, 이 사자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 지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 사자, 그 이름이 네 사자의 이름이 되어서 내일도 모레도 한 달 후에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아담이 짐승들을 다스려요. 그런데 짐승들이 지나가는데 다 암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담, 나는 암수가 없네. 지금 피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 여러 가지의 친구 같은 멋진 짐승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나와 짝을 이룰 자는 없네. 아담만 홀로 인해. 그러니 피로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요. 이게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위대한 작품, 이게 뭐냐?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또 이끌어와요. 이끌어와.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합니다. 드디어 신이 되어 행복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담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이 필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아담에게 여자를 데려오셔요. 아담의 빈자리, 일과 노동이 그의 문화적인 사명이 결코 채울 수 없었다. 그에게 진정한 사람됨의 행복을 얻는 것은 여자로 말미암아서라.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의미에서는 아담과 상응한 같은 레벨의 돕는 자를 말하고,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남편을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여자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것이 전제돼요. 돕는 자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는 거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여자에게 남자를 도울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능력이에요.
시편 121편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는 돕는 자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과 하와를 돕는 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뭔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하나님이 심으셔서 남자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저는 100% 이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이 말씀이었어도 시인해야 되겠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저는 100% 시인해요. 제가 이제까지 80년도에 제가 결혼했으니까요. 전도사 때부터 몇 년인가요? 80년도에 했으면 44년인가요? 44년 동안 전도사로, 목사로, 또 저쪽 교회에서 36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돕는 배필 아내의 덕분이 참 크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아내는 나의 동역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더 큰 동역자가 된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 동역자가 되면 성도와 성도 사이도,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동역자가 되면 결국 뭐가 된 거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기에 그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동역을 해야 될까요?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돕는 배필. 무엇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앞뒤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앞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뒤에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 얘기했는데 17절 말씀을 봐봐요.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도우라고 말해요. 하와, 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해도, 선악과를 따먹자고 해도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가운데 살도록 선악과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잘 살도록 생명 가운데 살도록 돕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거꾸로 됐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그리고 뒤에
19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인가요?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문화적인 사명. 일상의 일이요. 그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도우라고요? 생명 가운데 살도록. 그 다음에는요, 재능 따라서 일하는 자일 건데, 일을 신실하게 잘하도록 도와라. 얼마나 멋져요. 여자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잘 돕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꼭 앞장서서 대단한 내 이름을 내야만이 아니고 우리는 주연이 안 될지라도 조연일지라도 어떤 성공자를 보면 무슨 분야에서든지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낸 그보다도 이름을 내지 않았지만 숨은 자에게 더 아름다움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이 볼 때는 주연에게 크게 힘을 주고 칭찬을 하려는지 몰라도 드러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보이지 않는 데서 숨은 봉사를 하면서 조연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께서는 더 멋지게 보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만을 요구할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면류관 쓸 자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돕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도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도울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면류관이 하나 더 되겠구나. 더 아름다워지겠구나. 이런 고백 속에서 도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잘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 이 땅에서 40년, 50년 살았을 때는 행복했다고 말할지 불행했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에 가겠네. 예수 안 믿어서.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첫째 그 사명은 예수 믿는 거다. 그리고요, 일상의 삶에서 문화적인 일을 잘함으로 풍성함을 같이 경험해 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늘 아름다운 칭찬할 만한 보물들을 찾아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이런 글 하나 써와 볼래요? 내 배우자의 보물, 내 배우자의 장점, 좋은 점, 아름다운 점, 귀한 점 이런 거 총출동해서 한번 써봐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물을 많이 찾고 귀한 것을 찾을수록 너무 아름다워요. 가장 좋은 보물은
이 보물을 찾으면 찾을수록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부의 보물이라. 배우자를 마음껏 칭찬할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